헌신 없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며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겸손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서가 겨울 캠프 수련회 등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손길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왔는지요. 저 밑에 교회가 북적거렸습니다. 선생님들까지 또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6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막 그 음악 틀어놨더니 그 찬송 음악에 따라서 막 앞에 가서 율동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기종기 그룹으로 모여서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곳에 와서 또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기까지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성경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날에 밤늦게까지 풍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분위기를 꾸미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잔치가 가능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8일에는 어머니 학교가 시작되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 구리 남양주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학교 하는 교회를 제가 이제껏 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좀 활성화된 것 같은데 어머니 학교는 이 지역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 운영을 위해서 4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미리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본부에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와서 다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살피고 몇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는 그 학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로 협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또 참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좀 과정 속에는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 학교 있으면 꼭 가장 되시는 남편분도 꼭 참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학교도 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표어가 다음 세대를 도우라 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많이 또 애쓰면서 기도하고 그 결과들이 지금 올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올해 표어가 주여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치유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목적이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직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 작년부터 기도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참 수고가 많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쓸만한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숨겨진 기도와 땀이 있기 때문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일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분들, 여러분 그들이 보답을 바라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순수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으며 또 어떤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함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만날 때 편견을 가지고 만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만나요. 그러나 그들을 꾸짖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꾸짖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편견 없이 예수님은 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도중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 그 집에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상종도 안 해요. 그런 집 앞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아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돌로 찍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을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찬송 부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알만해요. 나중에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죄 많은 여자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보는 걸 봐서 이 여인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좋게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를 죄를 크게 지었거나 또 학자들 가운데는 창녀 출신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든 죄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여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여인이 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집에 발을 디뎌놓고 그 밥상머리까지 왔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 건 거예요, 사실.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멱살채 잡아 끌려서 밖으로 내 동댕이 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만나주세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깊게 만나시고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나간다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물론 강건적으로 우리를 거꾸로 때려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미 그것을 챙겨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감동이다. 그래서 그때 향유 옥합을 어디서 빨리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려서 부은 거 아니에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즉흥적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게 계획적입니다. 계획을 했어요. 이걸 보면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만남은 처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챙겨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이야 향수 좀 비교적 좀 흔한 것이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돈 모아서 그것을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옥합을 주님 앞에 바치리라 계획을 했던 거죠. 품고 갔어요, 그걸. 바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쏟아놓고 자유함을 받았지만 이미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는 그의 심령 속에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역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백성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많은 것을 자기한테 쌓아둘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로웠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동족들이 죄인 취급합니다. 앞에서는 굽슬거리지 모르지만 돌아서 욕합니다. 모르겠습니까? 외로운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서 사모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집체 높은 양반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체면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 때문에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벌써 삭개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만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의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온전히 다 비워버립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의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시간이 갑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또 기도하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미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입니다. 의과대학 막 졸업할 때 그가 일기에다가 써놓은 그 글이 지금도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 성취, 명예 허락하지 마옵소서.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또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회복케 하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벅저벅 갈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갔습니다. 예의를 갖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그 전에는 함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내놓은 인생, 다 포기한 인생, 사람들 욕 받을 인생, 아무렇게 살지,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꼭 주님이 만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또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얼굴이지만 12위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잡았으면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옷자락만 잡았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중속을 헤비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주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스쳐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기필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렸을까요? 발을 적실 정도면 상당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눈물을 얼마나 흘릴 것 같아요? 많이 흘릴 것 같죠? 이걸 병에 담아보면 1리터짜리 주스병도 안 찬대요. 물론 더 많이 우는 사람 있겠지만 보통 많이 울 것 같죠? 모아놓으면 굉장히 될 것 같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면 상당히 많이 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 가지고는 그렇게 발을 적시지 못합니다. 엉엉 울었어요. 이 성경에 자세히 뭐 엉엉 울었다 하는 기록이 없지만은 발 적실 정도면은 소리내서 운 거예요. 그냥 우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만 납니까? 콧물도 나요. 뭐 콧물은 닦으면서 눈물만 떨어지게 했을까? 그 여인이 그런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 쏟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하게 본 거예요. 왜?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눈물 콧물의 의미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여인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에 이제 새벽기도가 1905년, 7년 그 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제 그때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 받지 않았을 때 장로님으로 시임했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이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새벽기도가 한 많은 우리 조선 여인들을 얼마나 그 한을 풀어주는지 몰라요. 집에서 물론 통곡하면서 울 수 있지만 그거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에서 소리내서 웁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데. 교회에는 판을 깔아주잖아요. 교회 와서 막 엉엉 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같이 통성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속에 있는 거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여인처럼 다. 그게 거룩한 주님의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쏟아 부을 때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응어려졌던 모든 마음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현상이에요. 뭐 천으로 이렇게 또 수건으로 닦을 수 있지만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건 자기의 귀중한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의미예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즘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닦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행위겠습니까?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1813년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학업을 포기합니다. 집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노동 일을 합니다. 한 7년을 해요. 17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또 돕고 가사를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청년 시절에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자각이 와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리라 하는 각오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꿈꿔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모펫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중국 선교 갈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모펫 선교사의 따님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한 30여 년을 사역을 해요. 참 힘든 그런 모든 과정, 또 죽음의 고비도 많이 겪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 정말 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이제 선교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도 리빙스턴을 이제 자기를 주면서 굉장히 높였습니다. 벌써 살아생전에 그는 영국에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30여 년의 선교 사역을 한 다음에 은퇴할 쯤입니다. 왕실에서도 이제 많이 수고하였으니 돌아오시오. 우리가 다 노후 대책을 마련해 놓고 다 모든 것을 갖춰서 노후를 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 자취를 감춰버려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몇 사람과 함께 붙여서 그 사람 찾게 했어요. 스탠리가 이것저것 수소문하고 막 정글을 누비면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다 마련해놨으니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마련해놨다고 그렇게 왕실에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그가 한 말이에요. 이때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생명을 다 주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보잘것없는 자기의 작은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거기에 응답하는 자신의 작은 응답일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과분한 거예요. 우리가 생생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이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다 주셨으므로 내가 거기에 부족합니다마는 응답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시몬 이 바리새인이 봤어요.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만지는데 가만히 있네.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딱 보자마자 어떤 행실의 여인인지 알 건데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라면, 또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몬아
하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시몬에 대한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전통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굳어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은 조금 열었습니다만 그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 생각들 주님 앞에 그것까지 쏟아내십시오. 그것을 깨뜨려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구체화되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진 사람인데 큰 차이죠.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래 됐어, 갚지 않아도 돼 했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더 해석하자면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너무 쉽죠. 500데나리온 큰 돈 빚진 사람, 그 사람 탕감받았으니까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누굴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여인하고 이 시몬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큰 감사를 드려요. 더 큰 헌신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더 큰 감사와 헌신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자금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동안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이 인생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평안히 가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평안이 깨지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보여질지라도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는 삶,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큰 복을 안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쏟을 때, 마음을 쏟을 때,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